우리 1절 22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누가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그 멸망 심판의 때와 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100%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분의 심판은 완벽하셔요. 그래서 확실하고 완벽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다 할 때는 단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이고, 우리 한반도만 해도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다 죽습니까?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죠? 60%가 다쳤다. 그래도 어떻게 100%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100%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대신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죄를 인하여 떠는, 두려워서 막 죄를 인해서 떠는 사람은 용서받아요. 신기하죠? 네. 두려워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항상 그 두렵다는 말은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을 보세요. 다 치실 때, 완벽하게 치실 때, 그때는 진짜 환난은 오늘 그 예레미야 시대의 이 심판 메시지는 다른 시대와 달라요. 나머지 9가지 재앙하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달라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다 같이 치시는 거, 온 땅을 다 치시는 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심판은 유다를 대상으로 전체를 다 치시는 거예요. 완전히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사느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제일 어리석습니까? 떨 줄을 몰라.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자꾸 어기고, 죄를 계속 반복해 지는 사람들. 이래도 되는 줄 알고 괜찮네 하고,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모아다가 한 번에 치려고. 하나님 때가 있다고. 악인을 드세게 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그래야 빨리 모으죠.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악인이 드세 보이고 그게 옳은 것 같겠죠. 마음과 중심은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근데 형통하고 강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는 자들은 막 더 거세. 그러면 사람 마음이 둘 중에 하나 아니지. 마음에 이게 아닌데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인이 드세야 이게 빨리 분리가 돼요. 빨리 쫙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세상이. 물질도 악인의 돈, 세상 돈과 하나님의 물질로 쫙 거룩이죠. 그러고 나서 불을 지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참 신기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유대인일지라도 포함하여 치십니다. 온 땅을 다 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예외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심판의 때에 죄를 인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 지금부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이게 우리 이웃 나라들 중에 대만 사람들이 이제 제가 대만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중국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나라 아닌가요, 대만이? 근데 그분들이 그 양쪽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서 대만 사람들은 특히 절대로 그 잘못했다는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길 가다가 부딪혔으면 왜 쳤냐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절대 미안하다는 소리야. 그냥 막 이래서 저래서 막 이유되고 변명하고 막 뭐 길이 좁아서 미안한 얘기를 절대 안 한대.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약간 비슷하지 않나.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큰 소리만 치는 사람, 절대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어요.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변명하기 바쁘죠. 요즘 직장에서도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죄송합니다가 안 돼요. 그러면 될 일인데 막 핑계하기 바빠요. 뭐 이렇고 저렇고 시간이 이렇고 또 뭐 부장님이 이것이 하라고 해서 그렇고 하여튼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그렇다고 하네요. 예전에 우리 정하연 집사님 회사 다닐 때 보니까 뭐 한 직원들이 많은데 업무를 시키면 못하면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입 딱 언제 그랬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남기는 거예요. 남겨야 돼. 지시를 남고 한 대씩 지시사항을 남겨놔야 인정을 하지. 안 그러면 발 빼는 거예요. 내일까지 아니냐 우기고. 그래서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정확해야 되고 증거를 남겨야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다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자. 뭐 우리나라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니래, 했다 아니래, 의혹을 밝히라,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드러나면 인정을 안 해요. 드러나면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는 너는 잘했냐, 상대편을 공격하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공격하면 나는 대신에 일을 잘한다. 누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다. 이 시대가 대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마지막 때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살 길 찾고 핑계하죠.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대화 속에 한 일이 핑계였어요. 하와는 뱀을 핑계하고 아담은 아내를 핑계하고. 사실 아내를 핑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핑계했죠. 당신이 준 저 여자가 그랬으니까 당신이라고 하나님을 핑계했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싶으면 두려움에 떨 줄 알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심판이면 무섭잖아요. 무섭다 그럼 떨 줄 알아야 돼. 핑계할 게 아니라 떨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불러야 돼. 시편 119편 120절에 보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단순한 게 안 될까요? 떨 줄 알면 돼. 두려워하면 돼.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돼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떨 줄 알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또 이름 바꿔야 돼요. 오늘 이름은 또 떨려. 떨람도 있네. 떨어야 돼. 떨 줄 알아야 돼. 떨 줄 알아야 돼. 떨어야 돼. 하나님 앞에 떨고 뭐 임재로 떨든 임재 안에서 막 임재로 벌벌 떨든 아니면 무서워서 떨든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알아야 돼요. 떨 줄 알아야 돼요. 24절 25절 보면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무지할 때, 무능할 때,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치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그렇죠.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스스로 뭐가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은혜가 있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이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여기 나오는 것도 다 은혜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우리의 시작은 은혜예요.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단해 버립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인생에 지금 막 내 능력이 있다, 난 수단이 좋다, 나는 뭐 아는 게 많다, 나는 돈을 잘 무슨 사업에도 잘 돈을 번다, 뭐 사업체가 몇 개다 막 그렇게 까불고 있는데 그의 인생에 은혜를 빼버리면 뭐가 있을까요? 자,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이거 다 은혜예요. 계산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 공기가 이렇게 우리 안에 호흡이 되고 하는 게 다 은혜라고요. 하다못해 자기 몸이지만 자기 몸에 심장이 막 뛰고 이거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심장이 뛰나요? 자율신경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다 피가 돌고 솟고 이게 다 자동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도는 거라고요. 그 스탑되면 끝나는 거예요. 스탑하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뭐 열심으로 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일도 해서 결실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퍼센트고 99.9%가 다 은혜예요. 은혜. 내 계산도 안 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건 이 우주를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최첨단의 요즘 그 자동차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막 라인도 틀어지면 경고해주고 잡아가고 지가 라인을 잡아주고 속도도 잡아주고 이제 점점 자율주행도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첨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아도 오늘 스마트폰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도 고장이 난다고요. 센서가 이상이 되면 다시 리부팅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고요. 완전 고장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생기면 다시 껐다 켜야 돼. 다 컴퓨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리부팅을 해야 돼요. 다. 그러면 또 괜찮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달과 지구 그 줄이 있나요? 손 돌아가는 속도가 틀린 적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요, 이거 달의 인력에 있어서 물이 지구를 하루에 2번씩 오대양 때리고 물이 2번씩 더 오늘 나오잖아요. 모래로 경계를 삼아서 못 넘어오게 하셨다. 아무리 폭풍이 쳐도 못 넘어오게 하셨다. 오대양이 6대륙을 하루에 2번씩을 다 덮어버리면 못 살아요. 다 물난리 나서 죽지. 근데 그 인력이 유지되도록 절대로 넘어오지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기후 재난도 다 우리 탓 아닌가요? 다 환경 오염을 일으킨 우리. 지금 남극에도 지금 다 눈이 녹아가지고 거기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재난이 아니에요. 또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한 번도 틀어지지 않고 움직여요. 적절한 시간과 뭐 기계도 그런 기계가 없어요. 다 돌아가잖아요. 정확하게. 빨리 돌아가지도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합니다. 25절에 허물, 죄, 이건 우상 숭배로 인한 유다의 배신과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상징해. 이게 허물과 죄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너희 죄, 이게 뭐예요? 좋은 것을 다 막았대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공급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로 오고 있는 걸 다 막는 거예요. 다 차단하는 거라는 거죠. 우상 숭배로 인한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막고 차단시킨다. 죄는요, 은혜를 막아버려요. 은혜가 막으면 노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러니까 유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사할 때만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온 땅에 비가 내릴 때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농경이신 풍요롭게 하는 그 비를 내린 분이 바알이다. 우리 농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아니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바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대요. 그리고 의지하고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비를 주겠어요? 내가 비를 내릴수록 다 바알이라 그러니 여러분 괜찮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시나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비를 내리지 않아야지. 비를 끊어버려야지. 안 그래요? 계속 비를 주겠어요? 비를 공급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중단시키면 그때라도 깨달아야지. 아, 바알이 아니네. 아유,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를 치시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치셨대.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막 비를 맞고 있는 악신은 물러가라 하고 막 기우제 막 대적한 영적 전쟁.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막 소원기도, 작정기도 이게 통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이라고 무슨 일만 터지면 악인은 물러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뒹굴뒹굴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기도, 땅 밟기 하고 막 난리를 친다. 또는 막 하나님 앞에 세게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오겠어요? 세게 그래서 막 등짝치면서 세게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목 쉬고 뒹굴어야 뭐 불 떨어집니까? 그렇게 와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엘리야 시대에 비가 3년 반 멈추고 3년 반 또 비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제일 악한 시대잖아요. 이세벨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신 온 땅이 다 품어내고 바보 같은 남편 아합은 입 다물고 살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합이 풀이 죽어 다니는 것만 봐도 내 종 아합이 겸비하는구나 하면서 막 또 용서해 주잖아. 아니 그런 하나님 앞에 아합 하고 있고 온 땅이 이세벨에 젖어 있고 바알신에 젖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피를 중단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겸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는 하나님 주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도 주시고 제사도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차니까 비를 그치실 뿐만 아니라 예배도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고 그 한 사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제사가 드디어 받았다는 증거고 비가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유다를 치신 게 아니고 사실은요 유다가 스스로 우상 숭배하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알이다 하고 거기다가 경배하니까 숭배하니까 하나님 비를 멈추시는 거라고. 우리 때로는 우리 재정도 우리 건강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 전쟁해야 될 게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대부분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을 99%의 삶의 모든 원천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하고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9%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차단해 버려요. 은혜를. 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유다 시대까지 유지했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고 그냥 앞에 나서게 해서 그걸 얻게 하신 거죠. 다. 근데 그 하나님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또 가나안의 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땅에서 거주할 자격을 안 주시죠. 그래서 땅이 회파되는 거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으니까 바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종돼서 섬겨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치지 않죠. 왜? 진멸의 목적이 있으면 뭐 끌고 가요? 거기서 바로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1차, 2차, 3차로 끌고 가면서 나누십니까? 분리해 내가시는, 다시 회복시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근데 이 말은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 소수의 악인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부 소수가 아니라 무수한 악인이에요. 대부분의 악인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들어가면 내일 1절에 가자마자 뭐가 나와요? 피나나에 도망가래. 피하라. 무조건 도망가라. 도망가라. 왜? 어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어떤 상이? 하나님의 심장이잖아요. 지성소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득 찬 게, 모양은 예루살렘인데 가득 찬 게 음란이에요. 그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미사일 쏘겠다는 거예요. 불바다로. 피하라, 피난하라 그러잖아요.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피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교회에 불 떨어진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난장판이면 교회를 태우시지 않겠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무너뜨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소수가 아니라 무수한 악인으로 가득 차 있는 유다 전체의 의미인데, 한 개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서도 악인이 많아요. 얼마든지 악인이 존재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지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100%입니다. 다 불안한 존재예요. 아멘? 인정하시죠? 네.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멘? 하나님 의롭다 했잖아. 아멘.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된 게 아니라 다 불안한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했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그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불안해요. 아직도 불안해. 어떤 사람은 불안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불안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수준으로 보면 얼마나 덜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싸우고 이간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가 싸워. 가서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세상 동호회 반도 못한 생각으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직도 옛사람의 수준,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완전하고 문제없고 항상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 한 사람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가 돼 있지만 하나님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교회가 맞아요. 아멘. 그렇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고 그 몸된 교회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죠, 그죠? 팔만, 여러분 제 팔만 딱 사진을 찍었어. 이게 나. 이게 대표할 수 없죠. 그냥 팔이에요. 누구 팔인지도 몰라요. 근데 얼굴을 찍어 놓으면 누구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 얼굴 때문에, 머리 때문에 몸의 지체도 제 몸인 거예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직 불안한 우리, 제가 이 팔이 아파도, 손가락이 아파도 나예요, 나. 우리가 불안하고 다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릇이든 사계로 된 그릇이든 스테인으로 된 그릇이든 거기다가 국을 넣으면 다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함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도 그릇이 작아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그냥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어제 나왔잖아요. 사자 먹잇감, 이리 먹잇감, 늑대 먹잇감, 표범 먹잇감밖에 안 된다고. 물고기가 물 떠나면 횟감이다. 횟감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그러니까 머리를 떠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고 변질해. 그냥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모습 그대로 보인다고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예배하지만 어느 날 주님을 떠나잖아요. 길 잃은 양이에요. 양이 광야에 혼자 있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은 주님을 떠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5장 시작할 때부터 그게 어제 4절, 5절, 6절 그제의 말씀 보면은 4절에는 무지했다. 그래서 일반 평균에서 하나님을 알지 무지했어요. 그럼 왜 무지했느냐? 5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멀리했다. 안 가르쳤다. 배역했어요. 알면서도 안 했다. 안 가르쳤다. 배역. 일반 백성들은 몰랐어요. 무지해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게 무지든 배역이든 먹잇감이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오늘날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예배 제끼고 상황 제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죽고 사는 문제, 영적인 것은. 여러분 어리석음 중에 제일 어리석은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곧 죄, 악인은 죄는 뭐냐? 죄는 기본 은혜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모로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안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은혜로 하는 것이 없고 은혜 빼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은혜. 기본적으로 밤과 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하는 뭐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 떠나가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내가 소유한 것이 자유케 하거나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죠.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내 눈앞에 있는 저 왼수 같은 거 말도 안 듣는 저 왼수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수준이 안 됐지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앞두고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혼돈의 시대에 항상 바르게 재판해야 될 재판관이겠죠. 그들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판결했대.
다 이익 보려고 재판을 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보도가 돼도 가만히 보면 공정하지 않아요. 이전 정부 때 또 그 이전 정부에 똑같은 상황이 막 반복돼. 그죠? 근데 재판할 때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은 방송이 보도되고 그게 조사 들어가는 중간 학교에서는 다 학력 다 무효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고졸이 돼 버렸잖아요. 이번에 어떤 사람은 재판 될 때까지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이번에 이제 스스로가 내려놓겠다 그렇게 했는데 재판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 시대도 그래요. 힘이 기울어지면 표적 수사가 들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 다음 시대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 다음 시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또 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랬는데 이 놀랍다는 얘기는 기적을 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볼 때 와 경이롭다 놀랍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건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야 진짜 기적이다 대단하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상에 제사장도 권력을 행사하는 제사장도 그렇다죠. 그러나 선지자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해요. 제사장들은 권력을 휘두르요. 세상 재판장이 굽어 재판하는 것까지는 봐줘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거짓 예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여기 보여요. 뭐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고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가르친다는 게 막 이렇게 스승처럼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는 게 가르침이에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약속의 기초를 두고 약속이 주는 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말은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에 세탁기는 내일이 없죠. 전기 들어가면 작동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근데 인간은요 내일을 지금 말해서 그려주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우리 어디 가자. 그게 돼요. 그러니까 말은요 그림을 그려줍니다. 축복합니다. 빨간 사과, 오렌지 그림 그려지잖아요. 사자, 코끼리.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오늘 아침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고슴도치 생각 안 해봤죠. 지렁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것을 제가 말하는 순간 그려지잖아요. 말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자꾸 말을 하면요 마음판이 그런 그림을 그려져요. 근데 마음판에다가 내가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추악한 걸 자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판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여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타블렛을요 자꾸 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전원 끄고 보면은요 주로 한 대만 이게 달아져요. 손때가 먹고. 심지어는 이 TV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계속 한 장면만 계속 띄우면 이게 멍이 들어요. 색소가 달아진다고 그 부분이. 이 LCD 판이 약해진다고요.
그 나중에 갈아야 돼요. 근데 주로 쓴 색깔만 이렇게 멍이 든다고. 우리 마음도 그런 잔상이 남아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 사람들은 마음판에 부정적인 그 말의 그림이 늘 형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형상화된 이미지를 보고 붙어요. 달라붙어요. 귀신이. 어딜 가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뒤집어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려지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마음에 그려진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마음의 그림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타겟을 하고 그 말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한 사람은 약속을 따라 말하면 약속이 주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실상이 되고 믿음이 되고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막 소원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혼적인 말을. 그러면 그게 또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상상이고 추측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데 왜 약속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약속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건데 나 혼자 긍정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힘이에요. 상상의 힘. 다른 겁니다. 자,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미혹은 상상입니다. 추측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였어요? 이때 당시 하나님 말씀은 분명했죠.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됐어요. 그 말씀을 기초로 뱀이 얘기하는 걸 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고압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고압선이 있어요. 이거 만지면 죽어요. 그거 알아요. 고압전력 주의. 그걸 만지면 죽는다. 알아요. 어린아이는 모르겠죠. 알아요. 근데 옆에 뱀이 와서 야 이거 만지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여러분 만질 거예요? 웃기는 거잖아.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웃기는 거잖아. 그죠? 여기 독약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바로 죽는 독약이에요. 우리가 아는 독약이라고 합시다. 근데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먹을 거예요? 이건 타협이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 분명한 말씀 있는 걸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독약만 또 못하고 고압절 오만부터만 또 못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란 나무이다. 다 상상해. 추측이에요. 추측. 상상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여기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측해서 하는 것을 따라 일하면 망합니다. 100%요. 상상하는 건 다 망해요. 우상숭배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복 줄 것이다 하고 비나이다 하는 게 다 상상이에요. 추측이에요. 세상이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에요. 자기 발상이에요. 이건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보증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을 소문내고 여론조작하는 게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뭐 연예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또 누가 이랬다 저랬다. 사건 보도할 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보면 그게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억울해서 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근데 몇 년 지나서 보면은 그냥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소문. 근데 자기는 연예 활동을 못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 몇십 년을 손해보고 뒤늦게 늙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어떤 분은 또 무슨 뭘 했네 뭐 했네 해가지고 마약을 했네 뭐 했네 대문짝에 나와서 콘서트 뭐가 다 취소되고 난리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혐의. 근데 무혐의 된 걸 또 보도를 안 해줘. 완전히 나쁜 놈 돼 있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거. 이런 일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남의 말, 상상, 추측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말 옮기면 안 돼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 뭔가 왕궁에서 자랐고 힘이 있고 왕자가 됐고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잖아요. 최고 높은 권력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2살 때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살고 공주의 아들 신분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자기가 그 출신인 것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사용할 거다. 나도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서서 이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마침 그때 타이밍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서, 모세가 80세 때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40세 때는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딴 때 같으면 무시하는데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고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거기 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자기 안에 힘을 가진 거예요. 이게 상상이에요. 자기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보세요. 자기 행동에 따라 했던, 자기 추측을 의지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래 죽여서 모래에 덮어버렸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했다, 도움을 줬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데 야, 왜 싸우냐고 말렸더니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또 바로에게 보도가 됩니다. 모세를 죽이라고, 살인자라고 공격이 들어와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인간이 자기가 상상으로 하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에게 권력이 없었으면 상상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생기면 상상이 시작돼요. 그죠? 1000만 원이 생겼다. 상상이에요. 내일 여러분의 계좌에 1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상해요.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손에 쥐어지면 상상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상상이 필요해요. 우리에는 실상이. 근데 말씀이 아니라 이익이 주는 상상이 있다. 그게 우상숭배, 이미지예요. 다. 그 힐로 주의를 하겠다고 뛰어들면 모세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소유를 가지고 상상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핵심을 다루세요. 딱 그거예요. 그거. 딱 그거.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바로 찝어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변죽 울리다 그런 데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변죽만 울리지 말라는 거죠. 추측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 그냥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감정이에요. 감정. 누군가 대화할 때 너 괜찮니? 이게 본질을 물어주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해. 그러면 힘들어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누가 그랬어? 너 왜 그랬니? 막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그냥 그 사람의 상태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충고할 생각하지 말고 제일 지혜로운 건 그 사람 상태를 그냥 감정을 물어주는 거야. 너 감정 괜찮냐고. 아, 그랬구나. 그 감정을 받아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사실 의외로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 술술 풀려요. 근데 이게 옳았다, 저게 틀렸다, 너 왜 그렇게 했냐, 그 다음에 괜히 그 사람 편 들어줘. 이 사람 굉장히 힘든데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 그래 저 A가 더 나쁜 놈이었어 막 말을 해주잖아요. 이 사람 풀릴 것 같죠? 안 풀려요. 같이 금이 나는 거죠. 변죽을 올리면 안 돼요. 추측하면 안 돼요. 상상하면 안 돼요. 제일 지혜로운 것은 우리 자녀가 힘들 때 감정 물어봐 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감정을 토해내는 거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불안하잖아요. 그냥 두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지 않아도 자기 사정만 얘기해도 똑같은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의 얘기가 완전히 동선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둘 다 맞는 소리에 왜?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너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 우리가 보는 사건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진 모든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어쩐지 요즘 말이 없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진리를 아는 게 핵심이지 내가 옳다 내가 경험하게 맞다 그거 증명해내는 삶이 맞는 게 아니라고. 자, 오늘 이스라엘은 온통 상상으로 추측으로 그게 복인 줄 알고 상상으로 말하는 가나안 말을 듣고 상상하기 시작했을 때 다 변질돼 버렸어요. 이익을 따라 움직였어요.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림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그 그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내가 상상해,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1, 2, 3, 4 결론이 나거든요. 그건 다 이미지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마세요. 변죽을 올리지 마세요. 그냥 추측하지 마시고 핵심이 너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며 함께 해주는 진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이 주는 실상을 가진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